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앞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앉아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누리는, 매일매일 겪게 되는 슬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셔야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이름을 노래합니다.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라 불러주시니 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옵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고통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가득 차 있고 그러한 고통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이 소망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소망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능력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다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헌금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또 주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드림이 우리의 전부를 드린 것 같이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셔서 지금부터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비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휩쓸리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선도하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자녀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 되어서 우리 자녀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자녀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의 향기와 함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 대신방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소그룹 리더에게 가능한 신방 일정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수박 헌금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사역 일정을 담은 목회 캘린더가 발행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욥기라는 책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욥기라는 책에 전해져 있는, 담겨 있는 그 의도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계속된 욥의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우리의 심정도 참 어렵습니다. 또 욥과 욥을 향한 친구들의 그러한 일들, 공방을 읽어내는 것도 우리 참 힘듭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이 욥기를 읽었는데 아마도 읽으시면서 저와 똑같은 마음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 이내 답답하고 짜증도 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상황과 저의 경험과 꼭 맞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넘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동응답기처럼 계속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저를 향한 정죄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만도 같아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기는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책만 같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지루하게 싸워대는 그 내용이 욥기서에서는 거의 한 40장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욥의 친구와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길고 지루한 싸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 대화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화가 나서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손절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답답한 내용들을 빼곡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읽기 어려운 이 대화 생각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공방인 3차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친구들은 그동안 넘지 않았던 선을 드디어 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22장 말씀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저질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는 이 욥이 분명하게 잘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한 이 모습을 보니까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억지로 왜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제 그러한 친구들의 왜곡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시시비비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욥에게 분명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욥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소연하지만 도저히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루는 저희 아내하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아내가 저하고의 대화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성의껏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분주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뭐 바쁜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데 성실하게 대답해 주지 않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아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전화를 찾는데 전화를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은 나랑 뭘로 통화하고 있는 거야?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손에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면서도 내가 전화를 잊어버렸다고, 전화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 어떤 곳으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도저히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던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던지, 그것도 아니면 이 둘 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시각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힌트 한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 내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수준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고통 앞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답답함과 억울한 감정이 먼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순간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억지로 그냥 꾹 참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저 꾹 참아내기만 해야 됩니까? 그럼 화병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그 분명한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만나준다면 내 말을 입을 틀어막고 너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그 울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도 숨기는 것 없이, 포장하는 것 없이, 왜곡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과 같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외침을 들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다른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욥의 모습은요, 점점점 위험한 수위로 갑니다.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점점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가요. 분명히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욥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 같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욥기 40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네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아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분명하게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요, 욥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는 이러한 벌을 받을 만한 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 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친구들보다 욥 네가 더 옳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이 한 것은 불평과 불만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더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가 했던 모든 말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욥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끊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과연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잡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깊은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울분을 토해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화병 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발 좀 털어놓아야 될 그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마음 알아주시는 분,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욥은 자신의 이러한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예요. 우리는 보통 이 찬양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제발 날 좀 정결하게, 순결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욥의 고백은 사실 단순하게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욥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제발 날 좀 조사해 주세요. 저를 탈탈 털어서라도 조사해 주신다면 저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보내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이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분명한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욥이 그토록 원했던 것,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너와는, 너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침묵 가운데 계셨다가 욥에게 질문하심을 통하여서 그 이유, 그리고 그가 무죄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42장 5절에서는 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십니다.
창조 질서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자연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욥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나의 그 뜻을 너희들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니? 과연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풍성함과 행복함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에는 징계와 진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왜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삶에 있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욥도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지만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욥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욥의 길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한 발 더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크심을 인정하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물론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그 뜻과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다르지만 우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고난 앞에 서겠습니다. 믿음 앞에 서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수준은 여전히 우리의 감정이 먼저고 우리의 안위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사모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삶의 모습은 나의 것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고백하는 그런 심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분도 나를 이해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나의 것을 주장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 순간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